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선명하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39, 40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을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욥의 말을 그치니라. 그리고 나면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해가지고 37장까지 길게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의 최종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종 변론에서 오늘 욥은 소위 저주 맹세를 합니다. 저주 맹세. 저주 맹세는 어떤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억울할 때, 그럴 때 만약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효과적인 자기 변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만약에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처럼 죄를 지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환난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남을 속였다면 내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내가 음란하게 행했다면 우리 가족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기를 원한다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다면, 또 종들에게 부당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바란다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괴롭히고 착취를 했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빠지고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손을 들고 서약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로 맹세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의 이 주장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친구들의 주장도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틀린 주장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 친구들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욥의 말도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자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욥이 주장했던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욥이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하느냐. 저 뒤에 42장 3절인데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깨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모든 말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반박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저주 맹세를 하면서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욥의 태도 중에 본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을 따라 죄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죄를 두려워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물론 이렇게 저주 맹세를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주 맹세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을 외치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서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저주 맹세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각오로 율법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맹세를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사실은 안 지켰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주 맹세까지 해놓고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죽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하면 왜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답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곤란이 심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주관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합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한 곤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의 심리, 범죄하는 사람의 심리는 이럴 것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전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잘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용서의 복음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죄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혹시 불신자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아무 일이 없으면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당하기 전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드린 그 저주 맹세라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만, 우리가
저주로 맹세했다고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주로 맹세하지 않았다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징계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 상급과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욥의 마음,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겠습니다. 아멘 하는 각오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리 듣지 마십시오. 지식이나 교양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